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편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굳이 시편 8편을 개별적으로 읽지 않더라도 찬양으로 많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시인의 그 마음이 오늘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심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알 수 있는데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심을 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대적은 뭐 굳이 여러 모양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대적이죠. 주의 대적. 그 만물에 밝히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권능을 세우신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사실 이 오늘 시편 8편 보면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창조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마음속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계심에 널져 있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몇억 년 전에 뭐 어떻게 폭발해서 뭐 그랬다고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신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스리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 시편 8편을 보면은 또 한 가지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시편 8편에서 지금 기록한 사람은 다르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시편은 다윗이 썼나요? 기록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엿새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람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그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맡겼다. 사람에게 맡긴 그것을 말합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근데 사실은 이 시편 8편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맞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틀어진 부분이 되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범죄하기 전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맞물려 돌아갔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전에도 봤지만 어떤 궁극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이 시인의 말이 맞죠. 그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큰 의미에서는 이 8장 6절의 말씀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충만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유효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가 눈에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뭐랍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마귀가 말했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이 마귀한테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인 것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그 마귀조차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께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서 말했던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만물을 그의 사람의 발 아래 있던 것을 그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사단한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 시를 쓰는 창세기 1장 2장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지만은 이 시편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지 않습니까? 이미 넘어간 상태. 근데 오늘 시인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오면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오면은 물론 이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 삶의 자리는 어쨌든 창세기 1장 2장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돌아가는 것들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상황은 여전히 상황은 맞아요. 마귀에게 넘겨진 건 상황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자체가 마귀에게 넘겨졌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그 세상 얼마나 막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그때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어떤 비참한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장을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실제 현실은 악한 원수의 발 아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를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시편 8편을 보면서 그냥 여기 8편만 볼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시인이 이 시편 8편 마지막 구절 끝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편 8편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 다윗이라고 했나요? 다윗이 우리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 믿음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도 어떤 부분에 드러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자기의 사이의 모든 은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백성들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드리면서 대표로 고백했던 말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이 시편 8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 자체가 이것이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윗도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하나를 더 불러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온 땅. 여기 1절에서 아까 뭐라 했지?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만물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이 온 땅, 이 우주 만물인데 지금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해, 달, 별부터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의 하나를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의 하나를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만든 왜 지금 이 시적 표현은 뭡니까? 주의 영광의 하나를 덮었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흔적. 로마서 1장 18절에 이하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흔적이 이 온 우주 너희들이 성경을 안 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예전에 우주선을 처음 타고 갔던 우주에 갔던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소련에서 제일 먼저 발사했죠.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게 가고 나서 입이 딱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이성을 이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봐. 근데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그런데 부르지 못했던 하나의 노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당연하죠. 다윗도 부를 수가 없었죠. 다윗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대.
하나님이 다윗이 부른 하나님은 지금 부른 찬양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이 땅에 온 만물 보이는 이 세계에 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기로 하냐면 우리 개인 안에 두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이 살 때는 주님의 이름이 그 안에 오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다른 표현을 말하면 영광, 지금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의 하나를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근데 이 영광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린도 3장에서는 장차 없어질 거라고 써요. 장차 없어질 거. 좀 비유적으로 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의 빛을 보고서 벌벌벌 떨면서 모세의 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주죠. 그런데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을 먼저 그 사실을 먼저 직시를 해요. 얼굴이 그 영광이 너무, 여러분 천사를 만나도 그 성경에는 여호와를 뭐라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온 사자라고. 천사를 만나도 얼굴에 빛을 합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200년, 300년 안팎에 생긴 모든 이단들, 보통 모든 이단들이 해봤자 미국에서 주로 하는데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호와증이나 이런 우리가 보통 이단의 사람들이 그 교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천사를 만났다, 어떤 빛을 봤다. 사람들이 혹하죠. 그 빛을 보고. 여러분 천사를 통해 준 그것은 장차 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라. 어쩌면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천사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만화 영화 볼 때 뭐 팅커벨이나 뭐 이렇게 뭐가 생기는 것처럼 이건 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잖아요. 시편 103편에서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실은 이 보이는 세계 이전에 만든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만물이 그런 말이 나왔고, 그 만물을 말할 때 여기서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다윗은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이 부분만 해들 그것만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님이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든 그 중심에 천사가 있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나? 시편 103편은 가만히. 그리고 천사는 이 모든 없는 것 모든 것에 다 포진해 있다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에 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에 다 있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에 다 있어요? 그 일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뭐 여기 대통령이 다 일합니까? 대통령은 말만 하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먼저 시편 8편에 노래가 있어야 돼. 진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같이 그리 아름다운지. 이 고백 속에는 아까 역대상 29장 말씀처럼 이 고백에는 뭐가 묻어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다 모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에 대한 그냥 우수에 젖어가지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감상적인 그걸 넘어가지고 이 시편 8편의 고백은 내 모든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다윗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보여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주의 이름을 받다고요.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어찌 그리 가득하지.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이제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 안에서 보기를 우리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는 시편 8편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시편 8편이 자기의 노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그 정황으로 이것이 감상적인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냥 그 고백은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이 그의 고백 속에 녹아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믿음은 뭡니까?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봐야 돼요. 너희가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믿는 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았다. 돌아가서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세의 그 얼굴빛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그 기본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배경은 너무 그 빛이 강렬하고 두려워서, 여러분 천사를 만나도 고꾸라지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낸 거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만 봐도 벌벌벌 떠나요. 벌벌벌 떠나요. 이 육신을 가진, 특별히 범죄한 우리 육체를 가진 육체라는 것이 그런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계시가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 또 천사 그 사자들에게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지 그 첫 번째 그걸 말하는데 끝나지 않고 왜 그걸 어디에 빗댑니까? 무서워서, 그 출애굽기는 단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만 보고 싶어요. 좀 얼굴을 가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팩트인데, 1차적인 팩트인데, 바울은 그걸 보고 뭐랍니까? 왜 그걸 가렸다고 하냐면 그건 장차 없어질 것이므로 그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신앙의 첫 출발할 때는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 보면 막 환호를 합니다. 와, 그러면서 와, 살아계시나 봐.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목하기로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기적이고,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걸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때로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 생명으로 사는 길은 오직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들음으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지만,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어. 이런 말씀. 이 말 뜻 가운데는 바로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구원과 무관하게 떠나갔냐고요. 진짜 영광은 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거기에 나갈 때,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우리 안에 두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모든 과정도 다 거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올 때에도 제일 먼저 시편 8편이 먼저 오는 겁니다.
시편 8편의 신앙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믿음의 진짜 믿음의 두 기둥,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두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에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그 영광과 반하는 선악과를 먹은 우리 옛사람을 이끌어서 십자가에서 장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왜? 우리 육체라는 것은 그 영광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두고자 하는 그 예수, 그분의 이름, 주의 이름, 그 영광을 원치 않는다. 여전히 지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흔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활하시고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영원한 제사함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래서 제가 3일 주일날 그랬잖아요. 새로운 창조라고. 새로운 창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도 처음 그렇게 됐거든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한 그 아들로 이사야서 3장에 나오는 약속된 생명의 씨로 된 그 처음이고 처음. 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창조가 일어났거든요. 결국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분명히 인식되는 그 사람, 시편 8편이 내 믿음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게 분명히 인식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편 8편을 넘어서 하나의 찬양을 부르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거를 매일매일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한날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녹동감리교회 하는 모든 교인들이 먼저는 시편 8편에 진짜 참된 마음도 드는 그 찬양이 있고, 그걸 넘어서 오늘 시편 8편은 이 온 만물에 주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 만물에 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내 안에 주신 그분의, 내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봐야 된다. 그분의 이름. 그 복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